안녕하십니까. 곱팡새 시간입니다. 변해가는 나무 잎들의 색깔을 보면서 가을이 깊어지는구나 생각을 하며 탄심합니다. 이상한 것은 여름의 그 녹색들 잎들이 어떻게 가을이 되면 저런 색깔, 붉은색, 노란색, 갈색으로 변하는가. 물론 이런 생물학적으로 나뭇잎의 색소가 그렇게 가져오는 적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정답이죠, 그것은. 그러나 시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을 참아왔으면 붉은 단풍으로 태어날까. 가을 끝자락에 낙엽으로 잠들었나니 뼈에 저리도록 생을 울었나니 제발 이제 누구든지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말아다오. 인생이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으니까 녹색이 붉은색으로 바뀌어졌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은 자신의 참 삶을 점검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너희가 믿음에 있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는데 봄에 뿌린 씨앗들을 가을에 그 결과를 보면서 결국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도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뿌려야지 되죠. 어떤 이가 꿈에 큰 장터에 갔습니다. 여러 참 가게 중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게가 있다. 그래서 가보았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여기는 뭐를 팔지요? 네가 원하는 거 다 팔 수 있다. 그랬더니만은 그러면은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이 열매를 가져와서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습니다.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너 잘못 왔다. 이곳에는 열매를 파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파는 가게이세요. 이 씨앗을 가지고 각자가 열심을 다해서 행복을 찾으면 되는 것이 땀 흘리지 않냐고 결과를 얻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무를 생각해 봅니다. 정정한 삶입니다. 봄이 되면 싹이 트고 여름에는 그 잎이 무성하고 청청한 잎이 듭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고 드디어 단풍이 들고 잠시 눈부시다가 아름다움을 나누다가 낙엽으로 떨어집니다. 드디어 겨울이 되면은 옷은 다 벗어버리는 그러한 몸으로 차디찬 그 눈바람을 견디는 모습. 그렇게 너무 치사하기도 아니하고 요란하지도 않냐고 결코 조급하지도 않냐고 뽐내지도 않냐고 묵묵히 견디는 모습, 두 팔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는 넘넘한 모습, 그 나무를 보면은 참 귀하다 하는 것 생각됩니다. 북한에 갔을 때입니다. 개성에서 고려시대 대학이었던 성균관을 찾았습니다. 입구에 아름드린 언악나무가 있습니다.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로는 900년을 한결같이 저기에 숨겨 있었던 것이라 합니다. 참 경외함과 고개 숙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나무요 하고 스스로 자랑한 것도 아니단 말이죠.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경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누굽니까? 300명 정예 부대로 미디안 10만 명을 격파한 참 민족의 영웅입니다. 성경은 참 이상한 것은 세상의 모든 영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웅화시킨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영웅들은 영웅화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그대로 같이 놔줬단 말이죠. 잘못된 것도 그대로 그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령 민족의 영웅에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사람 위인이지만은 가만히 보면 그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 가정은 아이들이 100명을 넘었다 그랬습니다. 가정에 아이들이 100명 그렇다면은 한 아내가 자식을 10명 정도 낳았다 할지라도 첩이 10명이 된다는 계산 아니겠습니까? 왕권을 이룰 수 있는 숫자입니다만은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가정답지를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 약점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이것은
기도원만이 아니겠죠.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든지 아브람도 삼손도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약점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 성경 위인입니다. 이게 바른 위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기도원 집에 그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나중에 기도원이 죽고 난 뒤에 첩의 자식이 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기드온의 남자아이들, 자식들 70명을 한꺼번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때 도망간 사람이 제일 막내가 되는 요담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망을 가서 어느 날 승승장구하는 아비멜렉 70명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었는 아비멜렉 승승장구합니다. 요담은 나중에 에발산에 올라가서 이제 지적을 하지요. 그 지적을 하는 이야기가 식물 이야기를 합니다.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이런 주로 동물이 주가 됩니다만은 이 요담은 실물 이야기는 식물의 나무 이야기입니다. 요담 우화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이라 하면서 여기에 나무들이 큰 산에 공생하고 있는데 나무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심한 기후 관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폐허를 만들고 있으니까 다 끊어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단결하자. 그러려면은 여기에 왕을 삼자 누가.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냅니다. 감람나무가 참 귀한 것이니 감람나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그럽니다. 그러나 감람나무는 그거야 내가 해야지 나 말고 누가 할 거냐 이게 아니라 나는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하는데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하고 거절합니다. 이번에는 감람나무가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부탁합니다.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무화과나무도 똑같은 말합니다.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다시금 저들이 모여서 포도나무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세수를 만드는 이 나무인데 이 사명을 두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되어서 나무들로 하여금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결국 다 거절을 하니까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찾아왔습니다. 가시나무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어야 했더니만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너희가 정말 나를 왕으로 원하느냐? 잘 됐지 그거는 좋지. 그러면은 내 그늘에서 피할 수도 있고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시나무에서 나오는 그 불로 인해서 저 백향목까지 사르는 것 내가 아닌가 하면서 왕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잡목에 불과했던 나무입니다. 더더욱이나 가시나무는 창세기 3장 18절에 죄로 저주를 받음으로써 나온 나무이기도 합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찌르고 못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다가 땔감이 돼서 아궁이로 갈 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무가 내가 하지 하는 그 이야기가 마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요담이 그 형 아비멜렉이 가시나무 같은 것 짓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것,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의 뜻은 그랬습니다. 이 요담 우화는 결코 가시나무가 형제를 죽인 그 아비멜렉에는 비유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자신 속에서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겠어. 그러나 자기 분수는 있습니다. 자기 분수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전병의 꽃은 결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는 제 직분을 압니다.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왕의 일과는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 이상으로 살려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 스스로 생각하라. 자신을 알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들렸고 여당에도 12명이나 야당에도 12명이나 대단한 사람들이 서로 야단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내 자신을 알라. 각자가 맡은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한다면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